하늘에서 온 선물. 오늘은 1강의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 1장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정확히 안 나와있는데 1-1, 1-2, 1-3으로 나와 있는데 각각 3문제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그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즉 1장의 1강은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 나왔습니다. 성경의 필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늘에서 온 선물이 성경의 필요성을 시작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 1-1, 1-3, 2강, 3장, 4장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바로 1-1의 1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요약해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자, 성경이 필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바로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없이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바,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119편 105절에 이런 게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결국 주의 말씀, 즉 성경으로 바꿀 수 있는 성경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자, 그 의미는 어려운 게 아니죠.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한낮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없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선 안 되는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빛이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에 비추어서 만물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 또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6장 26에 3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일까지도 바쁘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6에 30절, 사실 이 부분도 뭐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뭐 공중에 새라거나 혹은 백합화나 혹은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자, 그러면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사소하다 생각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 싶은 것들, 우리의 고백서의 내용대로 이제 성경에 나온 걸 말하자면 정말 우리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겠는가? 이처럼 그 자녀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라면 그 자녀들을 해치실 것인가? 그들이 멸망으로 나아가도록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없다면 사실 이것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먼저 내 필요부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먼저 내가 구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을 보자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주기도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식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충분히 베푸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대해 나오는 창조 부분입니다. 창조 이 부분 우리가 최근에도 설교를 통해 몇 번 다뤘습니다. 최근에 창세기 설교를 보기도 했고 또 벨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보기도 했죠. 이 창조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즉 봉신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봉신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옛날에 봉건주의라고 하죠. 왕이 있으면은 당연히 왕이 모든 땅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왕을 세우든지 혹은 군주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그분의 의와 거룩함을 반영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일에 임할 때도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2번 문제 보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첫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아담이 탄생했죠.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의 옆구리로서 갈비를 빼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만드시고 그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도와가면서 주님께 주신 소명과 역할에 따라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지지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건면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히 들어가면 이제 남자가 어떻게 가정의 머리로서 서게 되는가, 여자가 어떻게 돕는 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여기선 창조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일곱째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10계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7일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날을 자신의 날로 선언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안식하면서 그 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6일이 하나님께 바쳐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남은 6일도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 7일에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잠시 내려놓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주신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날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가 되었고 이제 1-3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기도에 대한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뭐 교회가 아니라 뭐 천주교나 뭐 불교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보는가? 더 자세히 나가자면 개혁교회는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시작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1-3에서 먼저 그 기도가 정말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늘에서 온 선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거나 그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우리 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 기도 드리는 게 도움이 돼요? 그게 뭐가 좋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 기도는 무엇인지 말하고 거기에 기도 도움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기도 드려야 되고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가? 무엇과 함께 알아야 되는가? 즉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우리도 기억해야 될 부분을 다루고 있죠. 기도할 때 꼭 말을 많이 해야 합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기도.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 4시간, 뭐 길게는 뭐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말을 많이 해야 되냐? 다르게 말하자면 길게 해야만 기도냐? 라고 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만 무조건 길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 기도의 의미를 어떻게 아는가? 기도를 바르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도를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뭐 10분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뭐 그건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그런다 하더라도 10분 드리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루에 뭐 5시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경우에 5시간 드리는 사람이 무조건 더 나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기도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드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은 단순히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질도 중요하다. 물론 질도 좋고 양도 많으면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길게 드리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이 부분 우리 정말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심자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 부분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교리입니다. 45주일부터 52주일까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후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한다. 이런 부분을 이 기도가 담고 있고 그런 기도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3번 진짜로 기도하고자 한다면 즉 바른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기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기도에 들어갈 부분 많이 있지만 결국 기도의 핵심 무엇이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며 또 그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서 딱딱딱딱 맞춰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모든 기도에 포함되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을 꼿꼿이 들고 뭐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들 비유하며 말한 것처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 얼마나 착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는 걸 기억하며 그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다. 내가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장에 대한 복습을 마쳤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풀지 아니면 제가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 이제 한번 또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다음번 2강은 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도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사실은 이 부분들이 뭐 초심자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창조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정말 기도 바르게 드리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한 주 남은 시간 평안히 보내시고 또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